일신가족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세대통합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11시 30분에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 30분에는 오후 찬양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9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달, 7월, 8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그래서 일신가족들이 111 하나님과 동행 운동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보나 또 안내를 통해서 자세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주일 말씀은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폭풍 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또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달 맞이하면서 큐티 책을 준비해서 함께 가족들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큐티책 준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정기 구독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목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통화나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서로 근황을 묻고 또 참여하는 그런 목장을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금주의 한마디, 코로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금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와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일신가족들이 신앙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111 동행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영적인 유익한 시간을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0계명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으로 10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찬양하지만 뜨겁게
또 은혜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혹은 박수를 치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면 주의 보혈 능력이로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날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할렐루야. 그 능력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님, 내가 그 능력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주님의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통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으로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영원한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들 주님만을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들 나를 만지시고 그 모든 상황을 좋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나를 살리신 위대한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저는 골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만왕의 왕 대주님께서 만왕의 왕 대주께서 우리의 고초당해만 이벌레 같은 나
주심은 속죄함이 아닌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 그 영원하신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십자가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소리 높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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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노래들어. 십자가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본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는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각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각자의 삶의 자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중 부분을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일신가족 모두의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장 모임이 진행되게 하시고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일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신가족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성경책을 다 준비하시고요.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목자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니 또 다시 유행을 하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특별히 이 사회가 교회에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교회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소식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이 모든 이유와 또 결론을
교회로 돌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룩한 분노가 울분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영적인 위기의 시기 같습니다. 누구에게 난 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이번 주에 내가 예배 간다 말을 못해요. 오히려 교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하고 교회 간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개인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위기를 맞이하고요. 이 위기는 이 모든 공동체, 이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36장, 37장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드린 기도, 그리고 위기 때에 찾은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36장에서 37장 전반에 걸쳐서 몇 말씀을 찾아볼 텐데 친절하게 온라인 화면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또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3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강대국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대했냐면 모든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왕은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은 이 위대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역에 있는 반란을 진압해 오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를 침략하느냐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자기의 신복 랍사게를 보내서 자, 군사를 보낼 테니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라고 보냅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인 사네립의 신망을 받고 명령을 받들고 랍사게가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피할 길이 없다. 너희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섬기는 왕 사네립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말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이집트, 너희가 지금 믿고 신뢰하고 기대고 있는 그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바라지만 그 이집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랍사게가 전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이집트가 어떤 존재냐면 갈대와 같다. 그런데 그 갈대도 부러져 버린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내 몸을 의지하고 세워주는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마저도 부러져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의지하면 넘어질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손만 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집트가 바로 그런 부러져 버린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유다와 히스기야가 처해져 있습니다. 14년 동안 유다를 잘 다스려왔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처한 자신의 유다의 상을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은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는 유대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은 왕입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아수르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래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허물어 버리고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악한 부모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도 참 의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런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의 아버지보다 더 악한, 또 악한 아들이 됩니다. 악한 아버지의 선한 아들, 그 선한 아버지의 또 악한 아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아름다운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애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아니 나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는지 가만히 보아라. 너희가 이집트를 신뢰하느냐? 그런 믿었던 이집트가 너희를 도와주는지 한번 보아라.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줄 아느냐? 그의 말을 듣지 마라. 그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지,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던지 유다의 관리들이
적국인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외치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우리의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자기 나라 아수르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떠니까 제발 우리 높은 관리들은 당신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시고 당신 말로 하십시오. 우리 백성이 들으면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별 수 없다. 히스기야도 별 수 없다. 너희가 항복하고 나에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온다면 너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줄 것이다. 굶어 죽게 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달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느냐?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먹게 하겠다. 세상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이런 싸움입니다. 세상에 굴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우리 내면의 싸움 아닙니까? 세상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그러나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 모든 백성과 나라를 책임져야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 랍사게의 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갖 소리를 다 쏟아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거기에 대응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무슨 말을 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바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되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듣다 보면 속에서 울분이 나지요. 답답합니다. 대응도 하고 싶고 변호도 하고 싶고 변명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 하지 못하면 우리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속으로 울분을 참아요. 속으로 삼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울분이 일어나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으면서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저 대적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36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37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37장 1절 말씀 보시죠.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벼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서 이 말을 그대로 줬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동일한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벼옷을 두르고. 여러분, 옷을 찢는다 그리고 벼옷을 두른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속에서 울분이 차올라올 때에, 울분이 솟아올라올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찢었고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쏟아놓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가, 이 위기가, 이 아픔이 나로 인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옷을 찢고 벼옷을 입은 뒤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에, 이 절망의 때에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가 처한 침소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신하들,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여유를 많이 부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잘 살고 있을 때에 편안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는 그대로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난의 풍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벼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높은 신하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와 마찬가지로 벼옷을 입고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를 찾게 했을까요? 이사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산모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비유합니다.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사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장수들과 신하들 다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라고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피난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전략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가 닥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오라. 이사야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랍사게가 나를 모욕한다는 말을 듣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지금 강대국 아시리아가 수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너희를 위협하고 포위하지만 내가 그를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그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위기의 때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위기라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아픔이 생기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9월 되면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11 동행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111 동행운동은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매일 가지 못해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지만 이제는 바깥 활동들을 다 줄여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카페도 식당도 운동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의 제약이 많아져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새로운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좀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1시간, 하루에 1시간을 특별히 떼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가족들은 구체적인 이 1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이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럼 새로운 큐티가 9월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말씀을 큐팅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말씀을 함께 큐티하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그 큐티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녹음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들으면서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목사님은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시편 말씀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20분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필사를 상반기 때 진행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도 계시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시편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깊이 적어보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가서 무엇을 듣기 원했느냐? 단지 괜찮아,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절망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를 공격하던 저 적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랍사게가 갑자기 자기가 섬기던 사네립 왕이 다른 나라 이디오피아와 전쟁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군사를 물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후퇴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야기를 또 쓰고 편지로 보내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잠깐 물러가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신뢰하고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우리가 망하게 만들었다. 불에 태워버렸다. 자,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이 모든 나라들을 망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할 것이고 그 신들을 불태워버린 것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편지를 쓰고 갑니다. 자,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느냐.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한 번 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전에 위기의 때에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속이고 반복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매 순간순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극복하는 거, 위기가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모든 우상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왜? 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집합 제한 명령 때문에 온라인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때가 다 다르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할 때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냥 편지를 펼쳐놓고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게 내 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4절 말씀 보시면 자신들의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뢰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목사님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 목부님 그리고 목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자녀와 부부간에
형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 이 공동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111 동행 운동의 마지막 시간이 공동체 기도예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할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 그리고 교회 연합교회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들어와서 애워싸서 모욕하는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오히려 그는 포로가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이 이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인데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개역개정성경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끼를 쓰고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열심, 우리를 기다리시는 열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중에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후계 또 전심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서가 되시며 하나님 주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것을 사십니다. 주님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이는 하늘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이는 하늘 주님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내겠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이는 하늘이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축도한 이후에 안내 화면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이라 그러고 절망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절망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 말씀을 붙들고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온라인 헌금 안내되는 대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